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개영배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설 연휴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이렇게 낱말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낱말의 발견 이 시간에는 이 낱말이 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낱말의 뜻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명절 당일 또는 전후의 날에 있어서는 조금 듣기 거북한 낱말은 하기가 좀 저도 거북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제 바로 설날 지난 다음 날인데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좀 교훈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어떨까 해서 개영배라는 그런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영배 하면 우리가 예전에 최인호 선생이 쓴 상도라는 소설, 그것을 또 사극으로 만들어서도 방영을 했는데 거기에도 나오지요. 네, 임상옥의 개영배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개영배의 뜻과 유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유래, 그리고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관련된 낱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영배는 개는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영은 찬다, 가득 찬다는 뜻이고 배는 잔이다. 그렇죠?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한다는 것은 창으로, 그렇죠?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경계를 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손으로 받들공이에요. 두 손으로 창을 들고 경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촬영자는 상당히 쓰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이문 얻을 고다, 이문 얻을 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남을 영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와 뜻, 발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되겠죠. 글자를 쓰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하고 그리고 또 우자, 셋, 넷 이렇게 위에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이다.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참는다, 찬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배는 잔으로 나무로 만든 잔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발음이 아닐 물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개영배인데 우리 국어사전을 보니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술 많이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따르면 술잔 옆에 난 구멍으로 술이 새도록 만든 잔이다. 그렇죠? 술을 이렇게 철철 넘치게 따르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따를 때는 그대로 있다가 그 한도를 넘게 되면 그 술잔이 완전히 비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제 개영배다. 그래서 술을 따를 때 적정하게 따라서 마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니 술 마시기 매우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개영배를 선물해 주었다. 이것이 예문이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상품으로 시중에 이런 것이 개영배도 판매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주배다. 그렇죠? 술을 이렇게 좀 조절하는, 그렇죠? 줄이는 그런 잔이다. 이런 절주배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개영배라는 글자 그대로 보면 가득 차는 것이 영이죠.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술잔이다. 결국은 이제 과유불급을 가르치는 술잔이다.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만 못하다 하는 과유불급이다. 그렇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개영배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지금 아마 시판되고 있는 그런 개영배 그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술잔을 부으면 일정 한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넘으면 술이 싹 다 빠져버린다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개영배는 그럼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낱말 자체로 이제 뜻을 알았다.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볼 때 누가 만들었느냐? 하백원이라는 조선의 실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해서 실제로 만든 사람은 우명옥이라는 사람이다. 1771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명옥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그 광주 분원, 그렇죠? 도자기 만드는 광주 분원에 가서 아주 도자기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백작이라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임금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리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쁜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주 말하자면 탕진을 하게 됩니다. 탕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깨닫고 이 광주 분원에 와서 예전에 모시던 스승님께 이렇게 사죄를 드리고 만든 작품이 개영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임상옥, 앞에서 말씀드린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임상옥은 이 개영배를 옆에 두고
과하면 넘치면 안 된다.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조선 최대의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데려갈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개영배는 막 유래가 이렇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중국이라는 데는 또 막 이런 게 다 있게 마련됩니다. 중국에는 이게 개영배란 말은 잘 안 쓴다. 유좌직이다. 유좌직이 옆에 가져다 놓고 바라보는 어떤 막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유좌직이라 한다. 또는 의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춘추시대에 노나라의 환공, 공자님이 이제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의 환공, 또는 어떤 데는 보면 제나라의 환공이다. 춘추오패의 하나의 제나라의 환공, 환공은 이제 같은 환공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유좌직이라는 의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항상 기울어져 있는데, 조금 물이나 술을 채우면 이렇게 반듯하게 쓰고, 더 많이 이렇게 가득 채우면 이것이 확 넘어져서 이렇게 다 말하자면 쏟아낸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것을 말하자면 채워야 된다.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의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유좌직이라고 했죠.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원리다. 아무것도 없으면 좀 기울어져 있고, 적당하게 채우면 똑바로 서지만은 많이 채우면 아예 물이 이것이 다 엎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막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공이 항상 그 자기 자리의 옆에 좌우명처럼 이렇게 기계를 놓고 군주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고 늘 곁에 놓아서 마음을 가진을 했던 그런 그릇을 얘기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채워야 바로 선다. 그렇죠? 하나도 없어도 옆으로 기울어지고, 많이 채우면 아예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항상 경계로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순자라는 책에 보면 공자님이 이 환공, 제나라인지 너나라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제가 확정할 수가 없는데, 환공의 사당에 간 얘기가 나옵니다. 순자가 쓴 순자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총명하다. 아주 총명하지만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어리석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하의 공을 세우고도 겸양해야 된다. 천하의 공을 세워도 자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용맹을 떨쳤다. 그래서 용맹이 그 그릇에 꽉 차도록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못 지킨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맹을 떨쳤지만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좀 낮춰야 된다.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다. 부유하면서도 검약해야 된다. 부유한 만큼 그것을 꽉 채우게 되면 그 잔이 넘어져서 다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약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가 이 유자지기를 보고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 교훈으로 얘기했다. 막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유자지기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구룡배다 또는 공도배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본 개영배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경덕진에서 만든 것이다. 경덕진은 중국의 도자기로 유명한 데인데 명나라가 세우고 명나라의 주원장이 명태조 주원장이 홍무제라고 하죠. 홍무제가 경덕진 도자기 만드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경덕진에서 이 구룡배를 가지고 주원장에게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여기도 술을 많이 따르면 술이 싹 없어져 버리는 막 그런 것을 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주원장이 이것은 공도배다. 아주 고르게 이렇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술을 부어야 된다. 그래서 공도배라고도 했다. 그래서 개영배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만 일본에서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개영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자지기 또는 구룡배 또는 공도배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는 지금 현대에는 말하자면 피타고라스의 잔이다. 피타고라스의 컵이다. 막 이런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배라는 것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용이 8개 있고 위에도 머리가 있죠. 이렇게 지금은 아마 중국의 국보로 되어 있는 구룡배 막 이런 작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피타고라스 컵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고대 그리스의
사모스 사람이 피타고라스가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 헤론이 제작한 예도 있다. 이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영배 모양의 그 잔을 피타고라스 컵이라고도 한다. 한자말로는 10분배라고도 한다. 10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충분하다. 주분이라고 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따라야 된다. 그렇죠. 넘치도록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따라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개영배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원리가 아마 사이펀. 이것이 이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 하나는 좀 짧고 하나는 긴 관이 있다. 그렇죠? 이 관에 위에 있는 물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그런 관을 사이펀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펀의 원리, 작용이 여기에 짧은 관에 물을 이렇게 많이 채우면, 그렇죠, 대개 압력이 있었죠. 압력이 있어서 관으로 물이 올라가서 이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물이 다 빨려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멈추는 지점은 두 이제 잔에서 이렇게 같아지는 점에서 멈춰진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이용한 것이 개영배의 원리다. 그래서 아마 이 사이펀이라는 이것을 우리나라 포항공대에서는 아마 말하자면 물리학 용어를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할 때는 빠라너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자는 경계할 개자로 했죠. 경계한다. 그렇죠. 요즘 많이 쓰는 계엄이다. 그리고 십계다. 수계다. 이것은 불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다. 예. 십계라는 것은 어떤 불교에서 말하자면 스님들이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율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계율을 받는 것을 수계라고 한다. 또 징계를 한다. 훈계를 한다 할 때는 이 경계할 계자를 쓴다. 근데 이 말서문이 들어간 것도 경계하다는 그런 글자예요. 여기서 계명이다 하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주로 쓴다. 주로 개신교에서.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할 때는 이 계자를 쓴다. 불교의 십계는 이렇게 쓰고 기독교의 십계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수계라는 것은 말하자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할 때는 이것은 기독교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말하자면 말씀문이 없는 것이 들어가면 불교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자는 찬다는 것입니다. 찰영자다. 그렇죠? 우리가 천자문의 앞쪽에 나옵니다. 그렇죠? 1월 영측이다. 해와 달이죠. 해와 달도 기울면 차면 기운다. 이렇게 되죠. 해는 서쪽으로 기운다. 해가 떠서 끝까지 가다가는 결국은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울고 이지러진다.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주의 진리다. 막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별로 없습니다. 관영이라는 말이 관영하다. 뺄 관자죠. 이것은 죄악 따위가 가득 찼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때 관영이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 보면 3번이 나오는 걸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3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5절에 이 관영이라는 말이 나온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관영이라는 말을 꽤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바뀐 개역 개정에는 이 낱말이 싹 사라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관영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 생활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제가 영덕군이다. 덕이 가득 찬 곳이 영덕군. 그렇죠? 영덕군은 보면 영덕읍이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영덕읍이 있고 영해면이 있다. 예, 영해면이 있는데 영덕을 할 때는 찰영자를 쓰고 영해 할 때는 편안할 영자를 쓴다. 바다가 편안하다.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덕과 영해의 영자는 좀 다르더라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잠배자는 이 글자로도 많이 씁니다. 아니불 아래에다 그런 명자 쓰는데 이것이 속자고 이것이 본자다. 정자다. 이렇게 되죠. 가끔 씁니다. 축배를 한다. 건배를 한다. 잔을 말린다. 그래서 다 마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고배, 쓴 잔, 고배를 들었다 하는 것은 쓴 잔을 마셨다. 이렇게 되죠. 성배, 성스러운 잔이다. 독배, 독이 든 잔이다. 순배, 잔을 이렇게 돌려서 마시는 것. 그렇죠? 돌순자를 쓴다.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죠. 예전에는 큰 대포잔에다가 조금씩 돌아가면서 마시는 막 그런 것도 예전에 있었다. 그리고 주불쌍배다. 술이란 것은 쌍배, 짝수의 잔으로는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2468 이렇게는 마시지 않는다. 13579로 마신다. 그렇죠? 한 잔 마시고 또 석 잔을 마시지 두 잔으로 끝내고 짝수를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주불상배다. 그리고 막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배 부일배.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한 잔 또 한 잔 이런 것이 있죠. 제가 한시나 한문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재밌어서 외웠던 시 중에 이것이 나오죠. 이태백이 쓴 산중 여유인 대작이다. 산중에서 유인, 자, 속세를 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유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과 함께 그렇죠. 둘이서 대작을 했다. 마주 앉아서 술을 마셨다. 그게 나오죠. 양인대작 산화계다. 그렇죠. 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산화계, 산꽃이 핀다. 그렇죠. 일배 부일배. 한 잔과 한 잔에 거듭되는 또 한 잔이네. 그렇죠. 아취용면 군차거. 나는 지금 취해서 욕 하고 싶다. 난 지금 취해서 이제 한숨 자고 싶다. 근데 그대는 잠깐 갔으면 좋겠다. 나 이제 취해서 자고 싶으니까 그대는 잠깐 집에 가라. 그러고 나서 명조 내일 아침에 유의 생각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뜻이 있으면 포금내 그렇죠. 금은고를 안고 오시게 하는 막 그런 산중대작이라고 하는 막 그런 시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제 칠원절구가 되는데 개자와 배자와 레자가 이렇게 아분이 돼 있다. 아마 전 자세히 모릅니다만 이런 시가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개영배. 우리는 개영배를 하고 사실은 일본과 중국에서는 개영배란 말을 쓰지 않지만 글자로는 그대로 쓴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피타고라스급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그렇죠? 유자직이라든지 또는 구룡배라든지 그렇죠? 공도배라든지 그런 말을 쓴다. 중국에서도 피타고라스급 잔이다. 그런 얘기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영배. 십계와 십계명은 불교에서는 이 개자를 쓰고 기독교에서는 이 개자를 쓴다. 네. 1월 영측이다. 그렇죠? 달도 차면 기운다. 그리고 영덕군에는 영덕업이 있고 영의업이 있는데 영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